찬송가 147장 1절에서 4절까지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려고 죽음의 행진을 시작하신 주님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이 당하신 수치와 조롱과 채찍은 우리 죄에 대한 우리가 받아야 할 몫이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고통과 고초를 당하신 것도 바로 죄와 사망의 몫인 우리가 치료해야 할 싹시였습니다. 만약 그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영원히 멸망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외면한 채 인간적 욕심과 헛된 길을 헤매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고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변화된 삶을 통해 오직 서로를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이 선포되고 하늘길이 막히고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 머무르며 우리의 일상은 멈춰졌고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지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가격리 조치되어 거룩한 주의 날임에도 주님의 성전인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겨우 열어주신 인터넷을 통해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어려움도 끊을 수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허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주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약한 지체들과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우리 교회 표어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오니 영원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격리기간 동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을 통해 평안함을 되찾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키워가며 회복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 미국과 각 교회와 선교 현장에 임하게 하시어 속히 교회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되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 각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우려 종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낙인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신 말씀을 통해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어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터지는 전염병과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교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종려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관계로 다음과 같이 예배가 변동되었습니다. 일부 예배는 사역자들과 장로들 중심의 전통 예배로 드려집니다. 3부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전체 예배는 주일 11시 AM에, 가정 예배는 12시 PM에 교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됩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시고 한 끼 금식에 동참하시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카카오톡으로 나누어집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에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필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 식구들을 돕기 위한 러브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기부하신 물품들을 예쁘게 포장해서 은퇴 목사님, 홀로 계신 권사님 등 모두 18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교회의 사랑을 전달받으시고 많이 감사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물품 기부와 전달하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도 예배의 일부인 헌금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니엘 기도 운영회에서 주최하는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 특별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매일 교회 단체 카톡방에 링크를 올려드리는 주소로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은혜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차입니다. 내가 서 있는 건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원곡한 은혜를 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따여 이곳에서 바로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요두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 해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여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여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교인 중에 한 분께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2살짜리입니다. 아주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너무 티 없이 이렇게 찬양을 해줘서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신데 잘 견디고 계신 것을 전화를 통해서 제가 듣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시겠다고 이렇게 구태여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인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들 이렇게 떨어져 앉으셨지만 앉으실 때는 부부 빼놓고는 6피트 이상 떨어지셔서 이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혼돈과 불안함에 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흉흉함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속히 우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지고 재난이 속히 끝나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한 바가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삶이 정상으로 또 새롭게 다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 또 미국과 온 서구 유럽 국가들이 상황은 코로나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끼면서 긴급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분이 있는 나라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호소도 하고, 그래서 산소호흡기, 마스크, 또 세정제, 또 진단키트 이런 것들을 모아드리면서 병원의 침대수를 보완하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세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세력을 극복해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저희 매제가 뉴욕에서 지금 병원에 패톨로지 그 디파트먼트에 과장으로 있는데 뭐 큰 병원도 아닌데도 거기에 벌써 몇백 명이 벌써 수용이 됐다고 해서 우리 집안도 참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카들 또 가정의 아이들이 또 병원에서 일하고 이렇게 간호사로 일하고 하는 아이들이 또 여럿이 있어서 온 가족이 큰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이 사태를 속히 잘 대처해서 또 피해자가 사라지고 빨리 평화를 찾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들도 이런 참 모든 그 방향과 또 인도하시는 그런 지도자들의 그 참 인도에 잘 발맞춰서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회가 드리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셜 디스턴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spiritually connected, 우리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마음으로는 교회와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성도 서로 간에 또 카톡으로 전화로 안부하시고 격려하셔서 기도하셔서 서로가 마음으로 더 가까워지는,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가시는 분들, 또 파킹장에 차를 대놓고서는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마음이 저립니다. 특별히 9시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중보기도에 동참하셔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오늘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도우심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성경 그 암송 카드를 여러분 뭐 카드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띄워드리는데 그 성경 암송 말씀을 마음으로 오이시고 입으로 읊조리시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가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그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참 선한 일을 찾아서 우리의 삶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과거에 관심하지 못했던 것들에 관심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요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를 돕고 또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진실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solitude, 외로움이 아니라 홀로있음, 그냥 홀로있음이 아니라 갇혀진 홀로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있음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깊은 인티미시, 친근감과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있어 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홀로 있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절절히 느껴갑니다. 어느 교우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끝나고 나면 아마 교회가 미어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까요? 정말 거기에 훈련된 분들은, 그리고 이 시간을 잘 지켜간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고파지겠지만 그저 이것이 쉬는 시간으로 여기고, 그리고 여기에 예배 드리지 않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그냥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일도 생겨질 것입니다. 때문에 주의하라, 경성하여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두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서로가 격려해서 우리가 과거에 참 손닿지 않던 것들을 향해서 손을 뻗쳐서 손을 대고, 그리고 교우들과 또 가정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우 가정에 전화를 했더니 어느 가정은 목사님 우리는 매일 잔치입니다.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정말 매일 저녁 잔치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어느 가정은 또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부부가 얼굴을 맞대고 24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서로가 어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주 다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애들하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그 가정의 그 중심을 잡고 그리고 한 방향을 바로 인도해가는 그런 참 지도력을 발휘할 때에 가정이 모처럼 좀 새로운 그런 국면으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그 파운데이션을 놓는 귀한 기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혼돈과 어둠,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경험해 가면서 이런 혼돈과 어둠은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태초에도 세상이 혼돈하고 어두우며 공허하였다고 하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어두움과 그리고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혼돈스럽고 그리고 참 어둡고 공허하며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참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양태가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리스트럭처링, 재건축을,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주님의 영이 수면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질서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운행하셨다, 움직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운행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라하프라고 하는데, 이 라하프라고 하는 그런 뜻은 새가 알을 품기 위해서 보금자리 위에서 너풀너풀거리면서 보금자리에 그 네스트에 앉는 모습을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을 품어 새 생명을 낳듯이 하나님의 영이 이 어둡고 그리고 혼돈스럽고 공허한 이 세상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 함같이 얼마나 많이 하였더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새들이 알을 낳아서 품기 시작하면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가슴에 있는 그 부드러운 속토를 이렇게 뽑아서 둥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로 인해서 알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가슴에 맨살을 드러내서 그 맨살의 따뜻한 기운이 그 알에게 직접 닿기 위한 자기 희생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물이 이렇게 자기가 낳은 새끼를, 알을 사랑해서 자기 가장 따뜻한 그 체온을 중간에 털도 깃털도 방해하지 아니하고 직접 가슴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붓고자 원하는 그런 모습,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알을 가슴에 품고 굴리면서 계속해서 어미새가 구구구구구구구 그렇게 이 소리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알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새끼가 깨어나면서 형성되면서 어미의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익숙해져서 알에서 나온 후에 곧 어미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창조의 비밀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는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한 관심이 없으셨다면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어떤 참 어두움, 어지러운 혼돈, 그 혼돈을 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창조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신 것이지요. 소망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은 혼돈과 어둠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우리 안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새로운 창조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는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 삼위일체, 창조의 하나님, 구원주 예수님,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어우러져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참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조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생명으로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타초의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빛으로 시작하셨지만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그 빛을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의지적으로 영접하고 삶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길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자요, 과거에는 마귀의 자식이요, 과거에는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그 어둠과 혼돈과 그리고 참 공허 속에 쌓였던 인생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있어야 될 분명한 사건은 무엇인가? 그 빛을 영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이제는 영접해야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기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들, 또 지금 이 참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들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태초에 있으셨던 그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재창조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어둠과 혼돈은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과 권세를 펼쳐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도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시작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 또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진화되어진 것이지, 그래서 생물도 진화하고 역사도 진화해서 정반 합의 원리에 의해서 자꾸 앞으로 나가는 것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혁명을 통해서 과거를 뒤집고, 그리고 참 그 노동력을 통해서 앞으로 잘 사는 공동분배의 공산주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하나의 그 이익을 위한, 또는 어떤 생산을 창출해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거기는 인격도, 거기는 권리도 없습니다. 때문에 저들이 필요 없다고 여길 때는 가차없이 처분해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그래도 지금도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갑작도 양심도, 그리고 조그마한 어떤 참 스스로의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할 것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섬기지 않는 교회, 그것은 가장 먼저 척결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깨어나야 된다,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정말 도탄과 어둠과 혼돈과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미래를 볼 수 없는 이런 아픔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요만큼의 가책도 없습니다. 요만큼의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런 어두운 삶 속에, 어두운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둠과 그리고 혼돈과 공허를 품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혼돈 속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희생으로, 헌신으로 빛을 비추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빛되기를 소원하며 빛으로 나가는 행위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비추어지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재현하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선한 일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보셨지만 우리 교회에 러브 프로젝트를 참 소박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확인하고 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선물을 이렇게 배달하고 또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알려주셔서 우리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할 수 있으시면 또 도네이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마스크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몇백 배를 보내오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저 과테말라에서 공장 하시는 분인데 거기서부터 또 마스크를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셔서 또 지금 우리 교회 마스크가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주셔서 또 이웃에 없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전체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좀 이렇게 우리 좀 확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확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 것들은 개척교회에서 하고 우리 지금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인포메이션이 오게 되는데 정말 그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이 변화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개개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인들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들이 모임이 좀 각 교회에서 조금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 전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갈 수 있다면 좀 다른 차원의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커뮤니티를 돕는 태스크포스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CPA라든지 또 간호사라든지 또는 은행의 재정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있고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이시라든지 아무튼 이런 어떤 재난의 때에 그 구제와 또 이런 어떤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자원해 주시면 우리가 한때 묶어서 그들이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재현하는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를 이루는 길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빛을 비추고자 하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런 참 행적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부르시면서 저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입었던 옷을 벗어서 땅에 깔기도 하고 작은 나귀 새끼 위에다 깔기도 하고 즐거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운 소리와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성 그 뒤에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죄악과
사리로 점철된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안에는 여전히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것처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둠과 혼돈을 물리치시고 죄의 그 죽음의 그 능력의 힘을 물리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죽음의 도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과 혼돈을 지나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지만 이 어둠을 뚫고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또 우리의 상황 속에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시고 그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처럼 우리도 오늘의 상황을 이기고 부활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뿐만이 아니라 태초에도 어둠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너풀거리며 그 어둠을 품어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어둠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공허 속에 처한 저희들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아니, 이미 오셨는데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저희들의 삶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어둠으로, 더 깊은 어둠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제 간절히 바라고노니 이제는 우리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우리들이 선한 행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슴에 묻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빛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조물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새 창조의 에이전트들이 되도록, 누룩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이여 참으로 백성들을 연민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저들이 이 죽음의 상황을 정치적인 노림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병들어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심령들마다 뿌려지게 하시고 죽음의 신이 그래서 6월 넘어가는 이 6월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하시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근이 든 이 땅에서도 하늘의 부요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화려한 예배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다치고 끊기고 또한 무너지는 삶을 경험할지라도 여전히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해를 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제물을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이 제물이 참으로 믿음의 제물이요 마음의 제물이요 사랑의 제물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 제물이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걸어감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태초에 어둠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땅의 재창조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온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공허와 어둠 속에 죄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 또한 그를 기억하며 오늘 예배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근이된 이 땅, 단절된 이 땅, 어둠에 처한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들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혼돈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조국과 또 미국, 이 땅의 모든 고통하는 곳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